날씨가 따뜻하고 덥기도 합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한 봄처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분명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사는 몸에만 관심이 갑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면 나의 콤플렉스 같은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그런 아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면 이왕이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작은 키가 커지고 거칠은 피부가 매끈해지고 못생긴 얼굴이 조화를 갖춘 예쁜 얼굴이 되고 뚱뚱한 몸이 날씬해지고 볼품없는 몸이 근육질의 탄탄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면 영원할 것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20대로 부활했으면 좋겠고 지금의 찌질한 남편 말고 멋있는 매력 있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반대로 성격 좋고 미스코리아 같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생각에 사람들이 고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과 관심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만 정말 잘 되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라 사람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본질이고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합니다. 먼저 부활이 가능하냐 사실이냐라는 문제를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주의 블랙홀과 상대성 이론은 쉽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으면서도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숫자와 공식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대단한 그런 만원경으로 유명한 만원경으로 봤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다 본 건 아닌데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증명 못한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이 부활이 언젠간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예측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주장도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면 일명 블루칼라 직업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예술, 종교, 개통 등의 창의적인 직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니까 오히려 화이트칼라 직업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AI가 컴퓨터로 그들의 일을 다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미술, 음악, 문학 등 창작도 AI가 다 합니다. 그리고 예측은 역전되어서 손으로 직접 해야만 하는 블루칼라 직업들이 오히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 증명에만 맹신하는 이 사실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가장 믿을 만한
성경이 증명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미 다 썩어버린 몸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내 몸의 부활의 모양새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 곧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썩어 없어질 혈과 육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영생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적합한 새로운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부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부활 후에 내 몸에 대해서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궁금증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성에 필요한 몸이면 이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면 되지만 살아있는 자는 다시 죽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후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미 잠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 다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이고 그 다음 산자의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모두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됩니다.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해서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변화됩니다. 아무튼 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떤 식으로 변화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노쇠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우리의 몸의 변화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왜 부활이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승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부활의 몸은 전혀 썩지 아니합니다. 부활의 몸은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부활의 몸을 결단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로 인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사망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사망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망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부활의 몸을 요구 못합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때에 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신 승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에 우리도 사망을 정복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 따라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혈과 육의 몸이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망은 그저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죽음에 대해서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중한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사망은 그의 죄를 기뻐하며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 많고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패배자라면 지금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안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긴 최종 승리자라면 결코 주눅들거나 움츠려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자들이 아니라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겁내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 우리인데 무엇이 더 겁이 납니까? 겁 없이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망에 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첫째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이고 나와 대면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로 인해 넘치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마음에 안 생기는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는 일이 없고 실패만 하고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음보다 강하지 않은데 우리는 죽음조차 우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는 승리자만의 표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자는 이 땅에서 감사 생활 외에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 승리한 자의 삶에 마땅한 태도는 첫째, 신앙적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견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죠. 부활 신앙은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진리가 시시때때로 바뀌고 기가 얇아 수시로 의심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항상 흔듭니다. 복음의 그러한 진리와 믿음을 의심하도록 흔듭니다. 계속 흔들리다가는 어느 한쪽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와 믿음이 견고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는 그 부활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짓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 승리한 자의 삶에 마땅한 태도 이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고 타락할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마시고 죽자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부활신앙과 복음이 견고하지 못해 흔들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늘 공허하고 마음속에 절망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고 남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수고스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묵묵히 더욱 힘쓸 때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음을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의 삶은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승리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신앙과 이 복음을 믿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담대한 삶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